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등장되어지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가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싸워보자 하는 싸움을 갈멜산상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멀리서 조그마한 구름, 아주 작은 흔적이 오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고 내려와서 큰 비가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는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장이 끝나고 19장에 들어가면 엘리야가 굉장히 낙담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까? 엘리야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담할 때는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등장되어질 것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부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아,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 내 열심으로 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나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시겠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을 그가 보면서 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요?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자기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의 계획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가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 가라. 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스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언제 대리감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질문을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능력이 갑절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선생님의 그 했던 행적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세상이 힘들고 캄캄하기 때문에 영감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세상 힘들다 어렵다 막 답답하다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마침을 마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해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선출합니다. 일꾼을 선출하는데 안 되는 분은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때를 이루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나가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내가 더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게 직분을 안 맡겨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잘났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깨우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세워주신 줄 아셔야 합니다. 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